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310페이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11시 3시 말씀 들을 강사님은 정귀석 목사님, 남양주시 호평로에 위치한 주평강교회 정귀석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가끔씩 제가 오는데 올 때마다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면 이렇게 주일을 지나고 또 첫날을 이렇게 월요일 날도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준비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봄날이 오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봄날 오면 좋죠? 추운 겨울, 움츠렸던 그런 겨울 이렇게 기지개를 펴면서 좀 더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생의 봄날은 내가 뭔가 돈이 많아지면 막 봄날이 될 것 같고 아팠던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 엄청난 봄날이 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내 인생에 봄이 계속 되려고 하면 지금처럼 주님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들으면서 주의 손 꼭 붙잡고 가면 어떤 자리에서도 봄날을 맞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인생 봄날을 계속적으로 맞이하시면서 더 꽃을 피우시고 더 향기를 발하시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결실하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봄날 맞은 우리들 이런 찬양 저는 그냥 육성으로 하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셔요. 잘 아는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같이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명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불을 지나도 물 가운데 거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불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또 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는 보배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것도 옆에 있는 사람이 했다가는 금세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좀 기분 나쁘게 하면 또 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뻔히 아시면서도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보배요 나의 존귀한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라는 거예요. 자, 함께 해보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세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시작.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이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꿈꾸고 사시는지요? 에이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꿈 타령을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지금이요 사는데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도 없고 내 현실이 막막한데 무슨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현실 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 안에서 계속 꿈꾸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참 사모한 마음으로 나오셨을 텐데요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꿈을 꾸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 10절 이 말씀들은 에베소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에베소에서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바깥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바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너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에이, 그냥 나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건강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이미 결론적으로 알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하잖아요. 그저 열심히 살아서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가정이 이루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워낙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마음속은 있었지만 늘 스스로 생각할 때 열등감이 참 많았습니다. 마음에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공부도 늘 1등만 하고 싶고 마음은 굴뚝같지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난 뒤에 또 제가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들었지, 가난하지, 뭐 그러면서 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얼굴에 이게 윤기가 나게 돼 있거든요. 가진 것은 뭐 많지 않은 것 같아도 사랑받으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이 찾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귀한 자인 것, 그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배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니까요, 병도 고쳐지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열등감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 너 사랑해, 너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물은 예사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선물 받았어. 그런데 그 선물은 믿음의 선물 받은 거고 구원받은 선물을 받았어. 할렐루야. 구원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받고, 이 믿음은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결국에는 은혜라는 말, 이 카리스라는 말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부어주시는 그 선물, 이 말이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로 믿음 받고 선물로 구원 받고.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때요? 좋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선물을 딱 주면 와, 좋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종종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혹시 이상한 거 아니야? 뭐 또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선물을 제대로 기쁨으로 못 받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힘있게 살려고 하면 선물을 잘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이, 공짜가 어디 있어. 보나마나 아마 교회 다니게 되면 처음에는 구원 그냥 받는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직사게 고생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그 선물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속에 의심이 나와. 뭐냐면 믿음도 선물인데 선물을 받아놓고도 이게 진짜일까?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런 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제대로 못 사는 게, 공짜가 어딨냐, 세상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공짜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냐면 어떤 그룹의 회장님이 자기 고향 친구들한테 1억씩을 공짜로 준 거예요. 아니, 요즘 시상에 1억씩을 어떻게 그렇게 주냐. 나도 그분 동창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으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진짜로 그냥 선물 줬더라고요. 자기 성공해가지고 다 너희들 덕분이다, 우리 동네 덕분이다,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그냥 선물을 툭툭 안겨준 것 같아요. 그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그 공짜 없을 텐데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아니에요, 공짜래요. 그런데 여러분, 돈 1억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공짜가, 공짜로 주어진, 이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 믿음, 이게요,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아이고, 야, 너 참 이뻐 보인다, 너 참 괜찮아 보이네, 어이, 착한 일 했네, 착한 일,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을 보면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믿은 후에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놔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사실은 지금 막 우리가 웃고 막 하나님 찬양하지만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어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온통 죄밖에 없어. 죄투성이. 그러니까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이기적이야. 지밖에 몰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어마어마한 사랑,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았고 일어났고 저 보좌에 앉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좌에 앉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선물을 받은 자인데, 이 일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래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이 에베소 1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되고 예수와 함께 저 하늘 보좌에 앉게 된 이 일은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오래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막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 이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계획을 하시고 계시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이 교회를 그냥 신령한 복을 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 자녀가 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자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잘 살고 또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아서 알았어, 이게 아니고 아예 오래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죄 덩어리인 걸 알면서도 주님께서 창세전에 교회 가시고 내가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고 누리게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1장의 이야기를 하고 2장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너는 선물 받았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 딸이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 딸 같지도 않고 아들 같지도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있잖아요. 뭐 남들이 너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 안 해도 스스로 생각할 때 아이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내가 싫어, 내가 내 자신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다 보면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내가 또 옛날에 열등감 많고 내가 형편없던 존재였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아주 몹쓸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들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 되게 하신 것은 그냥 어제 내가 조금 괜찮을 때 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교회 가셔서 지금까지 여전히, 그 사이에 우리는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했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 내게 너무 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에게 너무 큰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가요, 요즘 뭐 좀 힘들다고나 해요. 사는 게 경제적으로도 돈 벌기도 어렵고, 요즘은 애들 다 키워가지고 말이지 결혼시키면 발 쭉 뻗고 살 것 같지만 왜 그렇게 또 신경 쓸 것도 많은지, 뭐 다 어려워. 그리고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막 전쟁도 여기저기서 터지고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피폐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 괜히 우울해져. 근데 여러분, 우리를 가장 우울하게,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건 사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존재였어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 주셔가지고, 은혜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리고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창세전에 택하셨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찬미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 가운데 그런 말씀, 그 가사가 마음에, 우리 없는 하늘, 우리 없는 천국 원치 않으신데,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함께 우리 하늘나라 함께 누리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이야기하기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 알아요? 밀밭에 보리가 하나가 이렇게 쭉 자라면 어떻게 돼요? 밀밭에 보리가 하나 쑥 기어올라. 그건 뽑아불어. 그건 잡초예요. 거꾸로 보리밭에 밀이 하나 쑥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뽑아버려야 돼요. 그것도 잡초야. 그냥 보리밭에 보리가 있으면 잡초가 아니야. 밀밭에 밀이 있으면 잡초가 아니야. 그런데 밀밭에 보리가 있거나 보리밭에 밀이 있으면 그거는 뽑아버려야 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 삼아주셨어. 우리가 만약에 밀이라면 밀밭에서 자라야 돼. 우리가 만약에 보리라면 보리밭에서 자라야 돼.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행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돼야 된다 이 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엉뚱한 곳에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거지. 그저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그냥 서로를 으르렁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 속에서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 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 정말 진짜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성도가. 오늘 이 세상이 어둡고 더 힘들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서 진짜 성도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내 탓이야. 내가 제대로 가정에서 진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답게 삶을 살아내면 가정은 웃음꽃으로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아닌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영락없이 우리보다 더하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는데 간 곳이 베트남이에요. 근데 베트남에 가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가다가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에 오면 꼭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짝퉁시장. 근데 또 쏠깃하더라고요. 돈은 없는데 뭔가 이렇게 좋은 또 이걸 그 이미테이션이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거기 꼭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하노이를 갔는데 드디어 짝퉁 시장을 그 근처에서 쫙 푸는 거예요. 한 바퀴 뺑 돌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것저것인데 문제는 뭐가 짝퉁이고 뭐가 진품이고 그 제품을 저는 모르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모님이 다 한 바퀴 돌고 와서 선물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 그러면 선물을 딱 주는데 뭘 주는 거 아니? 루이비통 스카프. 그런데 이 뒷말이 압권이었어요. 이거 5,000원이에요. 5,000원이래. 5,000원짜리 루이비통을 목에 탁 두르더니 이거 그래 좋다고. 그러면서 괜히 걱정하더라고. 혹시 이거 두르고 갔다가 저 루이비통 두르고 왔다고 성도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들 말어.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모르지만. 그런데 한 분이 이제 한 바퀴 딱 돌고 오더니 아주 근사한 캐리어를 하나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근데 보니까 그것도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명품인가 봐요. 근데 이거 뭐 10,000원 주고 샀다든가 20,000원 주고 샀다든가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 한 번 지나가면 다리 빠질 것 같아요. 바퀴가 빠질 것 같아요. 한 2번만 쓰면 손잡이도 떨어질 것 같네. 막 그러면서 서로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막 우스갯소리 하면서 뒤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들도 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진짜로 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더라고요. 진품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진품 성도로 세상 가운데 사는지 갑자기 조금 마음이 그랬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목사로, 진짜 성도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이제는 죄와 그 타락한 본성 가운데 그게 좋다고 허우적거리지 않는 자 되게 주셨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 잘 드리지요. 헌금도 하지요. 봉사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너무 좋겠는데 습관적으로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혹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목사님 이건 알아줘야 될 것 같아. 뭘 해놓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막 속에서 그냥 불이 나. 힘들어. 이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헌신이고 봉사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다 알아주고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서 조금 어긋나면 저 사람이 마치 마귀같이 느껴지고 원수같이 느껴지고 이거 진짜 성도의 모습은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선한 일을 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수 믿음도 선물 주신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고개를 쓱 내미는 게, 그래도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이거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그것을 자꾸만 끄집어 올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보배롭고 존귀함이 자꾸만 퇴색되어지고 거기에 스크래치가 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신 분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매를 맞고 더 많이 감옥에 갇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달려갈 길 다 제대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후회함 없이 이제후로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이제 곧 갈 날 얼마 남지 않아서, 물론 이것도 좋은 거지,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것이 없네요. 제가 온통 뭐 조금 해놓고는 제 잘났다고 살았네요. 내 공로 의지하며 그거 달아달라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내 자식도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 키웠는데 왜 이렇게 섭섭함이 많은지, 이게 다 자기가 했던 거 기억하니까 그렇거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은혜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섭섭할 게 없어요. 순간순간이 고맙고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한 게 있는데 왜 너는 뭐 알아주지 못하니? 왜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진짜 성도의 모습이 자꾸만 숨겨지게 돼 있어요.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사는 것. 그리고 오늘 이렇게 돌아보니까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봐야지, 이 마음을 가지면서도 또 이렇게 고백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소위 임직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임직식을 할 때까지 가다 보면 이게 중간에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권사님들, 또 장로님, 만수집사님, 이런 분들, 항존직 분자들.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때가 되면 하루를 정해놓고 좀 간소합니다만 축복하면서 은퇴하는 그런 그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이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은퇴를 하시면서 다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리고 세움받고 쓰임받은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또 동시에 기대하고 결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로 지냈는데 그래도 돌아보니 부족함이 많은데, 비록 은퇴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복음 전하고 더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남은 날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지요. 고백해놓고도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비록 은퇴를 했지만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또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퇴하는 그날까지도 그러고 죽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자기 본능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냥 조금만 마음 놓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다 보면 금세 공로주의가 되고, 금세 이기주의가 되고, 금세 본능에 사로잡히는 그런 나의 모습. 이게 예수를 믿고 한 50년 지나면 완전히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한 60년 돼버리면 이건 완전히 천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질 않아요. 80이 되고 90이 돼도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속상함과 아울러서 애들처럼 똑같이 싸울 수도 있는 게 우리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매 순간 더 생기롭고 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선물 받아 살았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함이 나의 잘남 속에서 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얻은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거,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물 받았어. 그러면 세상이 다 좋은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이 선물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면서 피해의식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그저 손해볼까, 뒤처질까, 빼앗길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요. 참 인간이 이상하죠. 많이 가지면 뭐 누가 좀 가져가면 어때? 내 거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면 더 걱정이 많아. 누가 오는 놈마다 다 사기꾼 아니냐, 내 거 뺏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 그냥 더 눈초리가 매섭고 사람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혹여라도 손해볼까 봐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실 주변에 보이기도 하고, 내가 조그만 뭐 하나 가지면 그때서부터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제가요, 그거 잠깐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1억짜리 수표를 하나 받아가지고 근데 잠깐 여기 주머니에다 넣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주머니가 궁금해요? 끊임없이 만져지더라고요. 혹시 이게 어디 날아가진 않나, 이게요 뺏기지 않을까, 온통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래, 높이 올라갔어요. 많이 가졌어요. 크게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 받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풍성하고 여유롭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내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이 한날을 믿음으로 선물 받은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루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자녀로, 진짜 성도로, 진짜 목사요, 진짜 장로요, 진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배롭고 존귀함이 오늘 본문의 10절 너무 중요한 말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만들어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대.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럼 왜 만드셨는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그리고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선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대요.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선한 일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결국 우리로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자인지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 최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목적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이 말은 그냥 우리는 그래 하나님 만드셨지. 근데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작품. 그러니까 보통 대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는 탁 그냥 온 힘을 기울여서 딱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래놓고 그 작품은 그야말로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시거든요. 최고의 위대한 작가시거든요. 이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충 만들었지 않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치롭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이 포에마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으로 이것저것 생각하시면서 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그럼 이왕이면 저를 그냥 장동건이나 아니면 그 옛날에는 우리 신성일 씨 같은 이런 분을 좀 조각처럼 만들어 주시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모두가 다 조각 같은 사람이야. 별것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인형처럼 다, 그럼 세상 사는데 별것 없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정말 조화롭게 가장 아름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겉모양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눈이 좀 몰리게 만들었습니까? 왜 눈이 찢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마는 또 이렇게 벗겨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다 최고로 중요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얼굴로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일. 여러분, 이 작가들이 작품을 다 구상하고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꼭 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작가가 정말 그냥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어 놓고 저기 지하 저기 골방에다가 쳐 넣으려고 작품 만들었겠어요? 아니지요. 쫙 전시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와, 역시 대단한 작가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네. 역시 걸작품이다. 막 박수를 치고 감동을 주게 하려고 작품을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 만드셔서 전시하고 싶어 하세요. 어디에?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보여주고 싶어 하셔서, 와, 우리를 보고, 작품된 나를 보고, 야, 우리 하나님이 너무 귀하시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게 하실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게 하실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하게 하실까? 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작품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작품 딱 전시는, 아이고 저런 작품을 왜 만들었어? 여러분, 그렇게 눈살 찌푸리는 작품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눈살 찌푸리게 할 수 있어요? 거친 말, 더러운 말, 남 죽이는 말, 비난의 말. 우리는 작품으로 마음껏 작품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 거야. 집에서 애한테도 그러고 부부간에도 그러고 그냥 형제간 그래도 그러고 그냥 온통 집 밖에 모르고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내. 이건 엄청 지금 제대로 된 작품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이 온통 시기 질투와 그냥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 그런데 그것이 언뜻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보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생각 가지고 살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거는 지금 완전히 잘못된 작품 감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는데 정말 남 짓밟고 지 욕심과 탐욕에만 채우려고 살아가는 그 발걸음들, 아이고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될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작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그것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수없이 많은 말과 수없이 많은 행동들을 하시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거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각인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살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주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거 누구도 부인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있는 말을 하고, 사랑이 담겨있는 생각을 하고, 사랑이 담겨있는 행동을 하고, 사랑이 담겨 있어서
섬겨주고, 사랑이 담겨 있어서 봉사하고, 사랑이 담겨 있어서 전도하고, 사랑이 담겨 있어서 가정을 세우고. 목사님, 다 사랑하니까 욕하는 거지요. 아니, 사랑하니까 지적하는 거지요.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지요. 사랑하니까 애를 야단치는 거지요. 여러분, 어거지 쓰지 마시고, 사랑하면 비난보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랑이 느껴지면 사람이 힘을 얻게 돼요. 사랑이 느껴지는 그 가정 안에 있으면 쉼이 있게 돼요. 사랑이 느껴지는 그 사람의 행위 속에 함께 지내다 보면 소망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보면서 와, 너무 귀하시다, 좋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뒤를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삶을 풀어내는 그 모습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작품으로의 삶을 사면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전이지만 정말 성전으로 계속 살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성전이 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이 이게 성전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성전이에요. 그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성전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몸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은 성전의 삶인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결국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성전이 지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평생 30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냄새를 못 맡아, 하나님을 보지 못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해. 이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성전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20년 동안 키웠어. 근데 아이가 한 번도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알아. 어떨 때 보면 엄마가 막 이야기를 해. 막 그 자기를 야단치면서 성경 말씀해 막 이러면서 막 성경 말씀도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 태어나가지고 내 새끼야, 내 원대로 키워야 돼, 내 계획대로 애를 잘 세워가야 돼. 그러면서 아이를 오직 성공, 오직 공부, 기도를 해도 오직 1등. 그래서 엄마가 기도했는데 넌 왜 그거 해? 만약에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기도한 건 알겠어, 엄마가 교회 다니는 건 알겠어, 엄마가 나한테 밥은 잘 해주는 건 알겠어, 엄마가 나한테 돈 줘가면서 학원 보내는 건,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아이한테만 그런가요? 우리의 형제들,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서로 삶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느끼게 해준 적이 없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와 감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선물 주셨네, 와 감사. 그 선물을 전부 숨겨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다 보면 다 똥됩니다. 이거를 전시를 잘해야 돼. 하나님은 전시하고 싶어 하시고, 성전이 되어가는 그 모습,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여지려고 하면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요. 근데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내 욕심의 사랑이 아니죠.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시고 작품의 놀라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없어. 아,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내가 혼자 막 고민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열등한 존재야.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눈에, 당신이 보기에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구원을 선물 주셨고, 그리고 당신이 친히 우리를 빚으셔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전시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드러내 보이며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삶의 복이 뒤따라와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잖아요. 그게 우리가 마치 견인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신기한 게,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정말 고통하며 인생 뭐 그냥 심심하면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끌려와요. 그래 저렇게 되는구나. 지난 하나 다를 바가 없는데 어쩜 저렇게 다른 인생을 살까. 그러면서 끌려오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결국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인가 분명히 알았는데요, 오늘 기도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또 기도의 제목이 다 있어서 오셨잖아.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문제들을 선한 일을 통해서 하면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해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이 달라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나는 나대로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처음 같이 불렀던 노래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오늘 나의 안에 거한, 하나님 안에 거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왜 도와주신가? 당신의 자식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우리 두 손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였어.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나 같은 자 이렇게 택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아들, 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빚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작품으로 더 아름답게 전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